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11일 금요일날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시작 전에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수는 457쪽입니다. 457쪽 사무엘상 28장 15, 16절 두 줄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아멘.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대답이 없는가? 왜 대답이 없으신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대답이 없으신가? 의문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은 20장 15, 16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의 것은 주께 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두 가지 법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자, 그 두 개의 법 중에 지켜야 할 것 하나는 뭐냐? 세상의 법을 지키라는 것.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세금 낼 것 다 내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뭐냐? 주의 것은 주께 돌리라. 가이사의 것, 세상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 세상의 것은 세상 법대로 하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즉 세상의 법은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들, 범법자들에게 대한 강한 규제를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의 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혹자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 공의를 베푸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자, 여호와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굉장히 인격적인 감정을 얘기하시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그냥 신처럼 그냥 하고 보좌에 권좌에 앉아만 계시면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와 인성이 똑같을 정도로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그 여호수아의 말을 그냥 지나치면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멸망이 주의 법을 어기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에서 오늘 본문 28장 15, 16절 그 윗전과 아랫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그렇게 떨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사울 자체가 아주 본능적으로 바로 지금이 주의 법을 어긴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런 마지막 순간이 될 것이다. 즉 멸망의 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게 의식 속에서 아니면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죄를 저질렀다면 죄로 인해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는 이 사울을 통해서 주의 법을 어긴 자에게 가해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처음에는 그 죄가 아주 자그마한 눈꼽만 하게 찾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점점 타협하고 재미를 보고 즐기고 거기에 점점점 탐닉하다 보면 말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가 잉태한 적 정말 사망을 낳는다고 나중에 결국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조금씩 들어오다가 점점 눈덩이 같이 커져서 그 눈덩이가 나를 공략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심리적으로 얘기할 때는 죄책감이 든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지금 뭔가 외국된 길로 가고 있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 죄의 유혹에 그 손길에 빨려 들어가니까 자기 지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지만 이게 감정적으로 이 부분을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계속 그 죄를 포장하고 위장시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또 다른 죄의 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계속 위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고 또 죄의 속성들이 그렇게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징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주의 법을 어기는 자 공포에 쌓이게 된 사울이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아주 위급한 상황이 지금 놓이게 됩니다. 당시 사울은 다급했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감정을 찾는 다급했다. 여러분 우리가 15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해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군급했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대요. 군급하다는 것은 뭐냐? 괴롭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압박을 당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에어싸인다는 소리. 자,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이 미닝의 기본 의미는 차단됐다. 너무 주변에 괴롭힘 당하는 것들로 환난을 당하다 보니 압박이 있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둠에 에워싸여서 차단이 됐다. 이 차단됐다라는 것은 이웃의 도움조차 차단을 다 당하고 있는 거. 어떤 도움과 어떤 다른 사람의 손길의 구조도 다 차단당하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에 에워싸이는 사면초가의 극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희한하게 처음에는 아주 잔잔한 조그만 것으로 재미로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커지면 나중에 엄두이 감당도 안 되는 그 큰 거대한 쉽게 얘기하면은 눈사태처럼 그냥 자기를 덮어치는 거야. 사면초가에 지금 장면에 있으니까 궁급하고 다급한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럼 또 사람들이 다급하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괴락과 이상한 술책을 막 쓰기 시작해요. 사울은 전에 여러 번 싸워서 저 블레셋군을 격파하는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 번 이겼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에 자기가 그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주변에서 기도해주는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26장에 보면 사무엘도 죽고 또 다윗도 자기가 쫓아다니고 쫓아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윗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또 보니까 그런 지금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다급하고 공급하고 막 초조하고 두렵고 공포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적들의 그 힘이 가지고 있는 그 포스가 위력이 더 크게 느껴져요. 자기는 조그맣게 느낌이 오고. 그래서 블레셋 평소에 늘 이기고 접촉해서 자기네들 승승장구했는데 그때만에 이상하게 블레셋 군대의 위용이 더 엄청난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쟁하고자 하는 전의를 다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마침내는 전쟁이 블레셋 군대와의 싸움이 있으면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의 자기가 암시라고 그럴까요? 자기의 예후, 죽음, 마지막 말로에 대한 것까지도 자기가 스스로 이게 본능적으로 읽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뒤에서 기도로 도와줄 수 있는 사무엘이 없다는 게 그게 제일 맹점이고, 수시로 미워했지만 자기를 도와줬던 이 다윗과 같은 용사가 옆에서 딱 지탱을 하고 있어요. 그 신복이라는 자도 자기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꾸 쫓아나가고 죽이려고 hun배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도 저 멀리 돌아나버리고, 그러니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절하게나 이 전쟁에서 못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암시들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위협해져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성경에는 우리를 또 독려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울에 대한 징벌은요, 저 여호와의 말씀에 겸비치 않았던 남한국 유다에게 임한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칼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승승한 아무리 군대에 그런 오랜 경험을 가진 그런 장수조차도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혹 피했다 해도 바벨론으로 잡혀가 노예가 되는 남유다 왕국의 그 징벌. 자, 이것이 주를 떠난 사람에게 첫째로 임하는 징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큰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것 같고, 이거 결론이 좋지 않게 날 것인데 라는 그 자기 마음에 양심을 다 있잖아요. 또 영적인 그 예리함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에 스스로가 자기의 그 놓여진 그 결과에 대한 그 위태한 상황들을 암묵적으로 예견한다고 그럴까요? 느끼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둘째는 이 주의 법을 어기고 어둠의 공포에 휩싸인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당시 사울이 처한 위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적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때때로는 사울에게도 그렇게 임하였건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딱 끊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는 15절에 보면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그 하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대답지 않다는 저기 화답을 안 하신다. 말을 하시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말하기 시작하는 걸 거쳤다는 큰 소리로 부르짖어 보았어.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용어로 무엇보다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아나라고 아나.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이제 작정을 하셨나 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하셨다. 아니하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 환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거룩한 그런 환난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위기요. 그런 지경에 그리고 역경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시편 27편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옮겨놨는데 환난 중에 불러야 돼. 환난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절규하며 그리고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선지자로에게 통해서도 말씀도 안 하시고 꿈으로도 환상 속에서도 응답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 남한국 유다는 보면은 11개 하에 보면은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성전이 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11개 하에 25장 13,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사 지내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몰수해가지고 빼앗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이 있었어요. 한 바다와 받침들의 모든 기구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하나님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 설치되었던 모든 제단의 그 제사 도구들 다 몽땅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 자, 무참히 성전을 먼저 박살시키고,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여, 저 갈대한 이방인들이 바벨론 포로 저 제국의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때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으시는. 옛날에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시위대장이 느부사라단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시위대장, 그러니까 군대 사단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을 다 사로잡아가요. 그러면서 대제사장들도 같이 다 묶어서 포로로 전부 다 노획하고 갑니다. 그 당시 스라야라는 사람과 부제사장 스바냐, 바벨론 시위대 장관에 붙잡혀서도 붙잡혀가지고 마침내 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왔어요. 갔을 때 바벨론 왕이 그들을 다 제사장에 쳐 죽고요. 전부 다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을 당한 때 마찬가지로 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 여러분, 범죄한 자가 위기를 맞아 있을 때는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부르짖는 소리에도 하나님은 결코 대답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부르짖고 꿈으로도 선지라도 또 심지어는 술객하는 여신에게 접속해서 사무엘을 끌어올리고 막 그런 별별 일들을 다 하는데도 그때 그 부분에 냉담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대적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그렇게 지금 영으로 올라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위기는 결국 사울이 하나님을 먼저 떠나게 돼요. 대적이 되어 떠난데 그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여기 이 대적이 되었다, 여기에 얘기를 종합하면 배보면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역.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때때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정말 모른 척하고 거역할 때가 많아요. 자기의 그 즐거움과 자기의 호사와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놀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역할 때가 있다. 그럴 때 호세아서 17장 14절에는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고 있냐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뭐 이렇게만 부르지 이 안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부르짖지 않는다. 이게 들어보면 알아요.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입으로 그냥 하는 소리하고 이 끌어올라서 막 창자를 끌어올리는 그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고 하나님이 뭐 우리 앞에 사람이라서 못 알아보겠어요. 저 괜히 그렇게 추임새를 넣는 소리인지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단언하는 건지 왜 모르시겠어요. 정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냥 지 신세 한탄으로만 웃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려내시는 거예요. 가려내셔서 멀리하게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본인들이 멀리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멀리하기 전에 그 모든 단초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도록 직접 상황적인 것과 사람을 보내서 대상을 보내서 그렇게 만드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멀리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모든 선한 계획을 다 돌이키시고 친히 당신이 그의 대적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대적이 거역하고 대적이 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 쉽게 설명을 하면 시나리오를 하나님 써놓으시고 거기에 빠져 들어오나 안 오나 그 부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도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땅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일부 그 전체를 바쳐야 되는데 전체를 바친다고요. 그렇게 약조를 했겠죠. 서문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팔고 난 인간이 또 마음을 팔라는 거예요. 팔기 전에는
내가 이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해서 다 바쳐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서원을 했어요. 팔고 돈이 손에 딱 쥐어져 있으니까 마음도 얼망졸망 이 중에 5분의 1 정도만 내고 5분의 4는 내가 갖지. 아니면 3분의 2는 내가 가지고 3분의 2만 바치지. 뭐 이런 이 마음의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어 거짓말을 하게 돼.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진리를 가려내시잖아요. 자, 오늘 이 사울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충종치 아니해서 주님께서 아말렉하고의 전쟁에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과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진멸하라고 불태워 없애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마음에 욕심이 생겨. 그래서 없애는 척 하면서 사람은 없앴는지 몰라도 그 중에서 진기명기, 감난 그런 전리품들을 이쪽 옆으로 다 이렇게 사이드로 자기네 그 창고에다가 딱 모셔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적이 되시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순종치 않으면 숨기고 안 숨기고 그런 걸 떠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또 착복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이 명백히 하나님을 속이고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제 그들에게 희망의 희망도 빛도 다 사람을 저버리고 이제 파멸만이 그렇게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홍해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죄를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불순종을 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불신과 그 다음에 불충성을 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 앞에서는 모든 죄의 결과가 사망일 뿐이라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에서 사망까지 자동으로 계시자. 욕심이 나타나면 죄를 짓게 돼 있고 죄는 또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이것이 번식하고 장성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눈을 뜨시고 지금 실패자 사울이 어떤 경로를 밟고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주의 법을 어긴 자의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외쳐봐도 응답은 없으며 결국 하나님 모르는 죄의 자녀들처럼 불붙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사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죄의 잘못 올무에 놓여지지는 않을까 돌아보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충정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 도우셔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지 않으시니 이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0 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